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는 어떤 책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악인의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숲속에요, 동물의 왕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울부짖고 있죠. 막 쾅 이러면서 막 어느 누가 나한테 막 덤비겠느냐, 나는 전능한 숲의 지배자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같이 또 더운 날이죠. 아주 쬐끄만 이런 모기 한 마리가 윙 소리를 내면서 이 사자에게 왔어요. 이 사자가 정말 이 하찮은 벌레잖아요. 막 이렇게 하찮은 모기 따위가 하면서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모기가요, 이게 재빠르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자의 그런 약한 살이 있는 부위, 콧구멍이나 귓구멍 안속을 계속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귀찮게도 괴롭히고 피도 빨고 하면서 괴롭히니까 이제 사자가 너무 간지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사자가 스스로 막 자기 얼굴도 때리고 땅바닥도 굴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멍들 때까지 자기 뺨을 때리다가 사자가 항복을 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사자가 모기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이제 모기가 승리를 한 거죠. 이제 모기가 외치는 겁니다. 이 숲의 왕 사자도 나한테 안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 이제 이 숲은 내 거야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숲이 자기께 됐기 때문에 내가 숲을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높은 곳에서 숲을 내려다보려고 이제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탁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라고 했던 그 모기도 결국에 이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최후, 이것을 참 교훈을 주는 우화였는데요. 참 그 교만했던, 막 내가 최고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면 또 이런 동물들이 확 얼마나 떨어지는지, 최후에 참 얼마나 보잘것 없어지는지 그것을 저희가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에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확 떨어진 그런 악인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앞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러 민족을 이제 괴롭히면서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막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요, 오늘 말씀대로 결국에 망할 것이고 온 세상이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저주하면서 비웃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제 바벨론인가 싶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이사야를 1장 말씀부터 차근히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세가족 기초교리대학 벌써 이제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에서는 저희가 또 한 바퀴 또 돌아서 1장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이사야를 또 보게 됩니다. 수요 묵상에서는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주일날 함께 못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하는 개관도 못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8월 내내 이 이사야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책인가 살펴보고 저희가 본문 말씀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교리대학 두 번째 시간에 이 구약 밑에 신약도 있었고 이 책장에 꽂혀 있는 이 성경 그림들을 보여드리던데요. 이사야는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나누자면은 예언서에 속하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예언서, 선지서 똑같은 말인데 이 예언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언서가 이제 대냐 소냐 이걸로 나뉘죠. 정말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용이 맞느냐 적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 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사야가 장수만 해도 66장이거든요. 66장인데 대예언서 중에서도 정말 분량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이사야가 있는 선지서는요,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돌아오면 회복해 주신다. 너희를 위해 나중에 또 메시아인 예수님도 보내줄 것이다. 그 내용을 정말 그 내용을 귀하게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제목 그대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썼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똑같이 가져온 표인데요. 옛날에는 이 이사야의 내용이 분량이 66장이나 많기도 하고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요. 저는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제 이렇게나 너무 큼지막하게 또 뭐랄까 이렇게 크게 탁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사야를 세 사람이 나눠 쓴 게 아닐까.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사야 혼자 쓴 게 아니고 나눠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세 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좀 달라서 이렇게 나눠진 것이지 이사야 혼자 쓴 것이다. 그렇게 돌아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우리에게 주실 때 뭐 이사야 상권, 중권, 하권 이렇게 안 주셨잖아요. 확실하게 이사야 이렇게 딱 한 권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사야가 혼자 썼고 하나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사야 당시에 이제 나라가 이미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이제 나라가 그 하나였는데 이제 북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됐죠. 이사야는 이 중에 북남 중에 이제 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우시야 왕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즉 왕족이거나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귀족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실제 성경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왕을 정말 자유롭게 만나고요. 예루살렘 뭐 상류층을 크게 혼내기도 하고 소위 이제 권력자들이 있는 그런 위쪽 세계도 정말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이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야가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많은 특혜와 뭐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참 힘들게 나는 선지자가 돼야겠다.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와 경제, 그 정치가 참 혼란스러울 때부터 딱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을 해요. 뭐 여러 왕도 막 이렇게 거치게 되거든요. 이사야 혼자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왕만 봐도 우시야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뭐 히스기야, 그리고 심지어 므낫세 초반까지 이렇게까지 이어지는데 정말 뭐 거쳐간 왕만 해도 많은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또 말씀을 전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이거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유대 전승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이 정말 악한 왕이라 이사야를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를 했다. 그렇게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랑 우리 한국어랑 또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 자음을 그러니까 기역, 니은 같은 이런 자음을 활용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에 이응,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원어로 구원이라는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를 또 저기 원어 발음으로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예슈아 할 때 이응, 시옷, 이사야 할 때 이응, 시옷. 여기도 다 똑같이 이름에 구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또 이렇게 좀 거저 먹을 수 있는 히브리어 지식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그 이사야가 이 이름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를 정말 많이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뭐 욕하든 말든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너는 매국노냐 이런 식으로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 할 말은 한다. 이렇게 메시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사야는 5번째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이 많습니다. 보면 이사야, 뭐 여호수아, 예수님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핸델이 작곡한 유명한 그 작품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그 작품, 할렐루야 그 나오는 그 곡에 담긴 메시아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솔로가 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 솔로로 그 긴 그 메시아라는 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소망한 말씀인 거고 시편과 함께 또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또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8월 동안 이 들을 이사야가 얼마나 좀 중요한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이름부터 또 내내 이 구원자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사야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내도 여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둘 이름도 이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구원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것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딱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는요, 솔로몬 다음으로 전성기를 이끌었다 평할 정도로, 비록 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라 자체는 전성기로 좀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이 왕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그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이랄까 훌륭했던 우시야 왕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나라의 이제 핵심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왕이 사라졌어요. 당연히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난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암울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딱 부르는 겁니다. 참 누가 나를 위해 저 듣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까? 내 말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그 부르심을 받죠. 왕족, 뭐 귀족이기도 했지만 그 많은 걸 내려놓고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참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되죠. 왕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뭐 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나라가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나라 안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라 밖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에는 좀 잠잠했는데 다시 힘을 얻으면서 유다 나라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요담 다음에는 아하스가 왕이 되고, 아하스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뭐 이후에 므낫세는 더 악했지만 이 모두 다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대신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이제 눈앞의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지도를 또 가져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위로는 이제 유럽이 있고요. 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뭐 그리스 이쪽이 있고, 또 우리가 속하고 또 있는 이제 아시아 이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정말 이 세 곳을 연결하는 기가 막힌 위치에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야 하면은 보통 나라를 뜻하거든요.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수르라는 도시와 구별하려고 아시리아 이렇게 또 부르고, 바벨론도 바벨로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롯데리아도 심지어 리아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아수르, 아시리아 다 같은 말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아시리라고도 하는 이 아수르가 힘을 얻어가지고 막 확장을 해요. 이렇게 커지는데 얼마나 이 알짜배기 땅을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만 가지면은 이집트로도 가고 뭐 다른데 다 갈 거 아닙니까? 계속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먹을까? 그것을 궁리해요. 반대로 이제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막아내야죠. 안 막아내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뭐 많은 왕들이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우리가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친아시리아 이 정책을 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반대로 서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하지만 결국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쪽 유다도 버티다가 아수르의 이제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잠깐이나마 이제 개혁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살린 적도 있었고 좋은 선한 왕이었다 평가를 받지만 이것도 그죠 뒤에 뭐 악한 왕들이 또 므낫세를 포함해서 또 많았기 때문에 잠깐의 그런 회복일 뿐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다음에는요 또 다른 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해외 사정이 좋다 싶으면은 국내 사정이 나쁘고 또 국내 사정이 좋다 싶으면은 해외가 엉망이고 계속 난리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가요 이제 사회와 종교적으로도 난리였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더 가난해집니다. 자신이 이제 권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남을 부릴 수 있고 이러니까 막 착취하면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었습니다. 큰 규모와 돈 막 이런 것을 이제 돈이 멀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언도 그래서 거짓말로 막 그들을 위해서 막 듣기 좋은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돈을 주면은 자기들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니까 더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정말 엉망인 상황에 이사야가 왕족 출신으로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겠죠. 그냥 더 크고 좋은 데서 좀 돈 많이 벌고 뭐 출신도 좋겠다, 똑똑하겠다, 좋은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을 것이고 돈 벌고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막 드리고 정말 기이한 이상한 일을 막 하거든요. 누가 잘못인지 확실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잘못이고 이사야가 오히려 정상이었다. 그것도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 배경들 너무나 많지만 저희가 이쯤 하고 이런 큰 66장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사야의 그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8월까지 저희가 너무 66장이 많기 때문에 다 듣지는 못하고 39장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것이고 이후에 또 돌아오는 순서에 따라 이사야를 나머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배경들 지금 남쪽 유다가 어떤 상황이고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조가 크게 셋으로 제가 나눴다기보다는 학자들이 나눈 것을 제가 이렇게 더 좀 쉽게 다듬은 것인데 강조점대로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 동안 이 39장까지 이 일부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다룰 것이고 오늘 읽었던 내용은 14장이었죠. 여기 여러 민족과 이 지역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이 13장, 23장을 제가 또 더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보면은 정말 그죠 여러 나라와 이 민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에 이 지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나라 뭐 아니면 민족들 이것을 나왔느냐? 그것도 저희가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꾸 유다 나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딱 하나님께만 믿으면서 매달려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의지 안 하고 막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애굽이랑 손을 잡아볼까? 아니면 누구와 또 문제면은 다른 나라랑 손을 잡아볼까?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 주변 나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들을 제가 표로 정리한 것처럼 목록으로 이렇게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얘네들 보이지? 얘들 다 망할 거야. 얘네들 의지하면 안 돼. 나를 따라야지. 바벨론도 망하고 뭐 모압도 망하고 내가 뭐 모압도 심판하고 다메섹도 심판하고 내가 딱 다 심판할 거니까 너희는 이 사람 아니면은 또 이 나라들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 얘기를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여러 나라 중에서도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벨론이 왜 나왔는가?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만 이 수많은 여러 나라들 중에 또 하나로서 그렇게 나온 게 됩니다. 또 심지어요, 지금 당장은 이사야 말씀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막 그 유다 나라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지, 바벨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참 나중이거든요. 벌써부터 하나님이 바벨론이 나라, 지금은 아수르가 제일 거대하고 바벨론인 나라는 정말 뭐 신생국가고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이 더 클 것이고 그 바벨론도 망할 것이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내다보고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왜 바벨론이 망하는 걸 또 저주하면서 비웃는가? 그 흐름까지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제 본문 말씀도 저희가 짧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도 말하지만 원래는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통일 나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또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 다 가리키기도 한다. 실제 성경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때 그 문맥에 따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뭐 순서는 다르지만 둘 다 결국에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망하니까 또 저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북쪽만 끌려간 게 아니라 나중에 남쪽도 끌려가서 결국에는 또 끌려간 땅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도 벌이게 됩니다. 이 포로가 되는 내용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남쪽 유다도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용이 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보고 참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고 떠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근데 또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절, 2절 내용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제 외국이었던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이제 당신들과 함께 살래요 하면서 막 그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1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도 안 하고 또 같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합해서 속한다.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은요, 심지어 제발 우리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우리가 종이어도 되니까 당신들과 같이 살게 해달라, 이러면서 외국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노비로 또 삼게도 되죠. 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자신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당신들의 노비가 되겠다, 그렇게 한 거니까 정말 큰 반전이 일어난 거죠. 드라마를 보면은 예전에는 뭐 높은 자리에서 주인공을 뭐 무시하고 괴롭히고 뭐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화 가서 바뀌잖아요. 오히려 주인공이 높아지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참 속 시원하고 그 장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본다 할 정도로 그 짜릿한 복수, 그 시청률도 확 오르는데요.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또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 그동안요, 슬퍼하면서 불안하고 공고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살고, 돈을 가지고 부리는 사람들, 권력 있어서 부리는 사람들 참 고생하면서 수고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수고에 놓여서 편하게 안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참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 당했던 내가 너무 기뻐서도 그렇겠지만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원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 14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절부터 한 4절 앞부분까지는 그냥 이제 글처럼 이렇게 쭉 적혀 있잖아요. 줄바꿈도 없이 쭉 적혀 있는데, 여기 4반 후반부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줄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게 시다,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복수가 되고
한이 풀리니까 정말 한을 푸는 또 악인을 놀리면서 비방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지금까지요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 뭐라 못했어요. 아무도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종말을 맞고요.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와요. 그동안 이제 몽둥이와 뭐 막대기 막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날뛰지 못합니다. 전쟁도 그치고 이제 강제 노동도 멈추면서 고통과 이제 울부짖음이 사라지죠. 눈물도 멈춥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이 저희가 이제 쭉 또 살펴볼 내용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만 보는데 9절부터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수월은 구약의 지옥이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지옥의 구약식 표현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죽었어요. 지옥이 난리가 납니다. 바벨론 그 나라 망할 줄 몰랐는데 거기도 망했어? 갑작스럽게 그 악인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오니까 지옥이 이제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곳에 또 미리 이미 지옥에 가 있는 나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중을 나와요. 이게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부르는 또 한을 푸면서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가 있는 이제 왕들이 그러죠. 바벨론 왕 보면서 야 너도 망했구나. 땅에 있을 때는 네가 제일 잘 나가고 네가 돈 있고 힘 있고 네가 하나님인 줄 알았지. 야 근데 어떻게 이 꼴이 됐냐? 우리랑 똑같은 신세네. 제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비웃었습니다. 땅에서는 그리고 그죠 막 정말 좋은 침대 뭐 왕궁에서 이불에 그렇게 지냈을지 몰라도 지옥은 아니거든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를 밑에 요렇게 깔고 지렁이를 위에 이불로 정말 끔찍하죠. 중동에서는 죽은 사람을 무덤에 잘 묻어주는 것이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그래도 비슷하죠. 무덤에 묻히지 못하면은 그거는 정말 뭐 땅에 버려진다든지 하면 가장 큰 모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정말 그죠 악인이고 엉망인 사람은 죽을 때 편하게 못 죽습니다. 뭐 당장 우리가 왕들의 죽음만 봐도 선대 왕이 묻히는 무덤에 못 묻히는 사람도 악인들 중에 많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죽은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부자의 참 좋은 무덤에 또 이렇게 안치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로 보는데 하나님이 또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또 다른 요셉,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명예를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과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면은 참 이렇게 은혜가 되죠. 12절부터는요. 이제 성경이 이제 떨어질 바벨론을 보고 더 이제 비웃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금성을 이제 가리키죠. 바벨론 신화에 이제 이 새벽별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예로 들자면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뭐 마늘 먹고 사람 덜 됐냐 뭐 한다든지 뭐 원래 곰이어서 다시 미련 곰탱이가 됐냐 이런 식으로 비웃듯이 바벨론의 그런 신화를 가지고 그 바벨론 왕을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제가 순화시켰지만 실제로는 그저 정말 왕한테 하는 거니까 욕에 가까운 욕보다 수위가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12절 말이 또 재밌는 것은 라틴어 성경에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하늘에서 높이 있다가 떨어진 거니까 마귀가 아닐까?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닌 게 사실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 계명성은 마귀가 아니죠. 물론 마귀가 그 바벨론 왕 안에 또 그렇게 역사를 했겠지만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가리킨다. 그것도 저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3절도 계속 이렇게 이제 바벨론 왕의 얘기가 나와요. 북극 지폐의 산, 북쪽 끝에 모여서 뭐 회의를 하는 그런 산을 가리키는데 가나안 신화에 신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은 막 올림푸스 산에 모여서 신들이 회의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거든요. 여기 산인데 레바논 뭐 우리가 성경의 수리아라고도 하는 시리아 그다음에 튀르키예 요쪽에 있는 산입니다.
산 자체는 한라산보다 높지 않아요. 한 제 기억으로 300m 정도 그냥 더 낮은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 높은 산에서 이 신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한다.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은 신화로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높은 곳에서 뭐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바벨론 왕이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옥으로 확 이렇게 떨어지죠. 일부러 이 모습을 이렇게 뭐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 또 내가 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폭군처럼 그렇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일반 백성보다도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남은 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처벌, 뭐 성경이 그 처벌을 바벨론에게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버려요. 21절에 너희는 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했으니까 그 처벌도 너희가 해라. 그렇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참 이것도 통쾌한 복수의 시간이거든요. 종말의 때에 복수의 또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힘들고 고되게 당한 사람일수록 그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주세요 기도했을 텐데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원어로 보니까 준비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정말 곧인 겁니다. 곧. 우리가 많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날도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이걸 갚아주실 날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곧이다. 이 생각도 들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속이 참 시원하고요. 또 드는 생각이 있죠. 그래. 아무리 최강대국인 바벨론도 절대 망할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망하는구나. 세상에는 참 믿을 나라도 또 믿을 놈도 믿을 사람도 없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사야는 어떤 책인가 살펴보고 악인의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본문 14장 말씀도 이 핵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참 그 이사야와 또 유다 나라 같아요. 받기 좋으면은 안이 나쁘고, 안이 좋으면 받기 나쁘고, 참 하나 안정적인 것도 없고 참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참 쉴 새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 믿고 또 말씀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옛날에 아니면은 또 다르게 나중에 더 좋은 상황일 때 좀 이렇게 해주시지, 불러주시지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유다 나라에 희망이 있듯이 우리 삶도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죠. 이번 한 달 저희가 이사야 속에 그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또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많은 아픔이 위로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신 하나님만 믿는 저와 우리 모든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